왕이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대대적인 개혁을 하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한 것을 그 아들이니까 너무나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했으니까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요, 정반대로 나갔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가 악행을 행했냐면 33장 1절부터 보면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12살의 왕위가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그래서 55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우상을 섬기는 거 섬기고 제단을 만들고 한 것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했는가?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들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다 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버지는 그렇게 믿음이 좋고 통치를 잘했는데 어째 이 아들은 정반대로 갈까? 쉽게 예를 들면 아버지는 믿음이 너무 좋아, 너무 신실해,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모든 것에서 훌륭합니다. 근데 그 밑에 아들은 보고 배워야 될 텐데 엉망진창해,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집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 집일 수도 있고 옆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느 목사의 집이고 장로의 집일 수도 있어요. 이름만 되면 다 교인들이 하는 그 훌륭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믿음 좋은 집사님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퀘션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이렇게 훌륭했는데, 이렇게 유명한 왕인데 그 아들은 왜 이렇게 패역한 일을 했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모는 훌륭한데 자식이 엉망인 경우가 있고, 부모는 엉망진창이었는데 또 자식은 훌륭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일을 이루신 자녀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 어머니가 기도해서 낳았잖아요. 어려서부터 엘리의 선지자 제사장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어머니가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큰 인물이 됐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자랐던 엘리의 아들들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면 그거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중간에 탈취하고 빼먹고, 하지 말라 그러면 겁박하고, 도를 넘어서 거룩한 일을 하는 그 처녀들 강간하고 겁탈하고 이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런데도 엘리가 제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는 부모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자손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 끝났죠. 후손들도 다 멸망했습니다. 대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아들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가? 잘 깨닫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일이든지 사람이든지 재산이든지 돼야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형통하지, 이게 순서가 바뀌면
불통합니다. 하나님 말씀 뻔히 알면서 나는 안 바꾸고 있잖아요. 이걸 바꾸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엄마 떠나서 부모 떠나서 살았지만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어땠는가? 성경을 보면은 아들이 또 아버지 근심거리였고 백성들의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거나 현재 내 집이나 이웃들을 볼 때, 어느 누구를 볼 때 부모가 훌륭한 인품과 믿음을 가졌다고 꼭 그 자식이 훌륭한 믿음과 인품이 되리라는 생각은 안 맞는다. 부모가 엉망이라 자식도 엉망일까요? 아닙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듯이 훌륭한 믿음,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는 별 볼 일이 없는데 자식이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모의 믿음이 자식의 믿음과 동일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좀 깨져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별명이 자기 스스로 지었는데 니체라고 졌어요. 신은 죽었다고 한 사람이 니체 아닙니까?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그런데 그 이름을 왜 졌는가? 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에요. 권위적이고 완고한 아버지. 조금만 잘못하고 빗나가도 호통치고 야단치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질려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담을 쌌습니다. 그래서 자기 별명을 니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식이 교회 안 다니고 믿음을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자식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 때문에. 아니 부모가 목사고 장로고 유명한 집사인데 왜 그럽니까? 교회에서는 훌륭하고 사회에서도 훌륭할지 모르지만 유명할지 모르지만 집안에서는 제대로 못한 거죠. 아버지가 맨날 큰 소리 치고 야단쳐.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만 있으면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비난하고 무시하고 학대를 하든지 계속해서 화를 내. 믿음에서 떠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믿음을 일평생 지속하기 원하신다면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버지들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머니들 날마다 뭐 때문에 불안하고 노심초사합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노심초사하죠.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가지려고 성경대로 살고 자식들이 나를 보고 감동을 받게 하려고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고 정신 차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자기가 예수 제대로 믿는가 안 믿는가,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는 신경 안 씁니다. 왜? 나는 믿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왜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할까? 왜 빗나갈까? 왜 내가 붙들으려면 도망갈까? 그 원인은 내게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통치는 잘하고 하나님은 잘 섬기고 개혁도 잘하고 했지만은 집에서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저는 궁금해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았을까? 부부간의 관계 안 좋으면 자녀들 굉장히 고통당합니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했지 집에 오면 맨날 싸워. 그 무슨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워. 각방을 써. 그게 그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데 아니 자기들이 서로 미워하면서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녀들에게 들어가겠습니까? 반발심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되면 빗나가기 시작되고 대학 졸업하면 교회 안 나가요. 지금 청소년들 중에 대학 가면 교회 안 나가겠다고 작정한 학생들이 한국교회 30-40% 됩니다. 별로고 있습니다. 힘없으니까 끌려 나오는 것이죠. 대학 가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부모도 자유를 주잖아요. 제일 첫 번째 교회부터 안 나가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부모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교회만 나오면 안심하지 마세요. 교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프로그램이 잘 돼 있으면 안심하지 마세요. 그것과 관계없이 부모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중요해요. 이걸 한국교회가 알아가지고 지금 부모 교육시키느라고,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고 본이 돼야 된다고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했죠. 기도할 때마다 얘기하죠. 그래서 부부 관련돼서 세미나도 하고 부부 목장도 하는 거예요. 자기들 행복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자손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잘 되긴 원하면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부부간에 더 이해하고 소통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열심히 내도 자식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교회하고 멀어져 갑니다. 나하고도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행복하고 자식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 내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고쳐야 될 거, 삐뚤어진 거, 고장난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하나씩 고쳐가시고 치료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살 때 왕이 됐으니까 그 주변에 참모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지금도 그렇죠. 대통령 주변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어야 일을 잘하죠. 안 그러면 욕만 먹잖아요. 눈치만 보면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12살에 왕이 됐는데 어떻게 됐는가? 가나안 문화에 쩔어들었던 사람들이 참모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 때는 숨지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게 본색이 드러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만 듣다 보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 끌어들이고 자기 아들을 말이야 불에 번제물로 들여서 죽일 정도의 일까지 하니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왕이면 최고의 권력 아닙니까?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리 최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이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 후손들도 아무리 좋은 거 물려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잘 섬기지 않으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되구나. 인생의 성공, 교육의 성공, 진짜 제대로 잘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거구나. 이걸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부터 예수 잘 믿고 나부터 성경대로 살려고 겸손히 힘쓰고 그 본을 자녀들이 보고 배워서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이것을 자식들이 내가 아무 말 안 하더라도 보고 배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겸손히 순종하고 기도하며 일평생 삶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높여주시는 부모요 자식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 있다면 당장 오늘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나를 신경 쓰게 하고 나를 더 고민하게 하는 거 있다면 원수가 주는 거니까 그거 빨리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바로 서고 내 자식들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믿음에 신실한 친구들이 있어야지 어려울 때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쩌든 자들만 옆에 있다면 같이 휩쓸려 무너지는 겁니다. 누가 내 친구입니까? 나는 누구와 밥 먹기 좋아하고 식사하기 좋아하고 교제하기를 좋아합니까? 누구하고 다니는 거 좋아합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있는 사람들만 좋아합니까? 잘난 사람들만 좋아합니까? 위험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학벌도 현찮고 생긴 것도 변변치 못하고 무명한 자지만 신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내 친구요, 내 이웃이요, 내 주변에 많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나랑 안 맞아. 나는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똑똑하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뭐가 안 맞는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맞습니까? 의인이 죄인하고 맞습니까? 창조주하고 피조물이 맞습니까? 전혀 안 맞죠. 그런데도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셨잖아요. 우리한테 맞춰주셨잖아요. 근데 뭘 안 맞는다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안 하려고 합니까? 겸손히 낮아지면 누구랑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집에서건 목장에서건 교회에서건 직장에서건 어디서든지 안 맞아서 다 괴로워하죠. 그만큼 내 무엇인가가 강하고 세고 높은 겁니다. 그게 깨져보세요. 겸손해져 보세요. 이 사람하고도 편안하고 저 사람하고도 편안하고 이 사람하고도 같이 일할 수 있고 저 사람하고도 같이 봉사하고 모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맞고 따지고 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얼마나 지독하게 교만한 사람인가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듣고 깨닫고 기도 가운데 깨닫고 돌이키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닥칩니다. 환난이 닥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요,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아수르가 침략해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바빌론까지 끌려갔습니다. 아니,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니 갈 때까지 간 거죠.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깨달은 거예요. 고난이 닥치니까, 극심한 환난이 닥치니까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자기 신세가 깜깜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나 나라나 백성이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심령이 가난해지죠. 환난이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누구나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겸손해지죠. 그 높았던 것들 다 무너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내가 무언가 크게 잘못한 것이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겸손해지고 가난해집니다. 이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죠. 입을 열어 가르치셨을 때 제일 먼저 그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복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 겸손해지는 거, 기운 빠지는 거,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왜 그런가?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이 지경까지 가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 한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우상을 섬겼던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아버지가 행했던 거 뒤집어 엎고 정반대로 했던 거,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하나님 섬겼을 땐 나라가 힘이 있었는데 지금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자기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참담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가지고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그때 비로소 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비참하고 참담한 가운데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 비로소 거듭나는 자가 된 겁니다. 모태신앙의 전형적인 케이스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학생들, 젊은이들, 뭣도 모르고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가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 때문에 가는 거죠. 안 가면 또 야단 맞으니까 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대학생 때 그가 전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체험하면, 거듭났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저런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믿음에서 떠나든지, 아니면 주변에 믿음 없는 친구들과
교제하다가 떠나든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한테 시험 들든지,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한테 하는 거 보니까 저게 아닌데 시험 들어서 떠나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30, 40%가 대기하고 있어요. 대학만 가면 떠나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 자식이 없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생 사역 해봐서 하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주일학교 다니고 교회에서 뭐 수련회도 하고 했지만 대학 와가지고 1, 2년 다니다 보면 교회 안 나오고 방황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거죠. 부모 의지에서 부모 믿음으로 다니다가 이제 내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죠.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세상으로 안 가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갈 때까지 갔다가 이제 수련회 오든지 어떤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므낫세가 기도해서 하나님 만난 것처럼 변화되고 거듭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기 때문에 부모 의지에서 다닌 교회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알고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주 열심히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방황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 주변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누군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돌아오고 타락했던 자가 다시 거룩한 하나님께 붙들리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 존재가 나는 누구인가? 존재에 대한 것을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정체성, 자기 정체성에 대한 답이 없었을 때 제가 무너졌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공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 절망 가운데, 아니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절망이죠. 모든 것이 20대 초반에 다 무너졌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교회 오는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들,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 거룩한 친구들과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돈 쫓아가지 마시고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대기업 취직하게 해주세요. 부잣집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나부터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그래서 내 자식들도 제대로 예수 믿고 일평생 하나님이 돌보시고 가꾸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식 되기를 제일 열망하고 소망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결국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만나게 됐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거듭나고 이제 확실히 정신 차리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죠.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세웠던 우상들 싹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나라도 든든히 하고 국방도 튼튼히 하고 우상 제거하고 제단도 보수하고 성전 보수하고, 그래서 예배도 제대로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겪었지만 회개하고 제대로 된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마무리를 잘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그 다음에 보니까 23절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는가?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뻔히 봤잖아요. 그러면 이 자식도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랬습니다. 참 자식 키우기 어렵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몬이 아들인데요, 22세에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끝났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아버지가 잘못했던 길 갔던 거 그거처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므낫세는 나중에 깨닫고 돌이켰는데 이 아몬이라는 사람은 계속 악한 길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암살해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은 듣지 않냐, 이러면 나라 망하는데 계속 이러고 가고 있으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왕 죽였다고 그 죽인 사람들을 또 제거해버렸어요. 2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요아스는 또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훌륭한 일을 한 큰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3대를 보더라도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바라는 대로 잘한다 안 잘한다? 안 잘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고,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최대한 내가 본을 보여야 되겠다. 세상에서만,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인정하는 부모, 자식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오고 나와 같이 기도하고 나처럼 봉사하고 나처럼 예배하고 나처럼 기도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돼야 되겠다 결심하셔서 우리가 옷깃을 여밀고 다른 거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로 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드는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고난을 통해서 여기 성경에 보면 므낫세가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졌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환난이 크면 클수록 심령이 가난해지잖아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크고 작은 고난이 닥치는 거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복입니다. 그래야 내가 겸손해지고 온전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수록 견고해지고 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이 갈수록 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사람과의 관계, 이 땅에서의 일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만남을 꼭 가지시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죠. 내년에는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왜?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하는 일이, 내 자녀들이 형통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 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은 몇 시간씩 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 안 하고 있잖아요. 이 핑계 저 변명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내가 메마르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려면,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내 자식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바로 서고 일평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후손들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요새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너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육체적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낮추시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 못하면서 하나님은 더 낮추시는 거예요. 계속 낮추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되고, 제가 버려야 될 것을 알게 하시니까 계속 내려놓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죠. 깊어지는 만큼 가족들이 평안해, 깊어지는 만큼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겁니다. 하는 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간증이 끊임없이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그것들이 계속해서 전염되듯이 번져나가는 거더라고요.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거 되기 원하시면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세요.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 좀 그만하시고, 범사에 불안하고 항상 근심하고 떨지 마시고요,
항상 주님을 만나는 깊은 만남, 불안하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깨닫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크고 작은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면 그때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와 함께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크게 겸손해지는 심령이 되어서, 그 낮아진 심령에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채우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